오늘은 여호수아 개론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가 14세기 초에 기록했다 하는 그런 설을 저는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왜 그런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차츰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먼저 그러면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점을 우선 먼저 말씀드리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성경 기록의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열조와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자기 백성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셔서 급기야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언약하신 그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계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 이것을 계시라. 어떤 계시냐? 하나님의 계시, 또 성경 계시, 그걸 우린 기독교 계시라,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계시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계시라고 하는 단어를 자꾸 오용합니다. 계시하는 순간에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리시는 거기에 계시의 목적이 있는데, 이것을 계시를 사유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 어떤 신이 자기에게도 계시를 내렸다 해서 자기도 계시 받았다고 그 계시 받은 그것을 설파하여 추종하는 자들을 집단화시키고 그들에게 결국 계시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다른 쪽에 더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고 알리는 이런 이단 사이비들이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 국내에도 상당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알리시기 위하여 특별 계시인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만 보도록 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보십시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누가 말씀하는 걸까요? 선지자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상속자인 마지막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자기 계시를 이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하는 계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시는 것이라고 하는 여기에 계시에 중점을 두지 않고 여기에 방점을 찍지 않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 순간부터 그 계시는 잘못된 길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열조인 조상들과 언약을 맺는 그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노아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자손이 번성할 것과 땅을 정복하게 하실 것과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리라고 말씀하신 이 자손의 언약, 그 약속,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는 고사하고 자식 하나도 낳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법을 쓰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분 아브라함이 그런 편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 하와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그 자손 언약을 하신 것을 이루어 보려고 육신으로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몸종에게서 난 아들 이스마엘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창세기에 나타난 언약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라에게 아들로 이삭을 주시고 이삭에게는 야곱을 주시고 야곱에게는 12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는 이스라엘 열조와 언약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1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의 번창과 승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70여 명이 들어갔다가 해방되어서 나올 때에는 장정만 60만 명이 넘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취의 역사이신 것입니다. 요셉이 그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요셉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제들에게 외국에 팔려가도록 그렇게 되어져서 외국에 팔려갑니다마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애굽에 내려간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들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사람을 번성하게 하시는 것도 약속대로 하나님이 하시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에 이제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애굽에 양식이 풍성하다더라, 농사가 잘 됐다고 하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양식을 사러 애굽에 내려옵니다. 그런데 애굽에 내려와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면 요셉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기들이 팔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바로 그 형제들을 알아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밝힙니다. 그때 그 형들이 요셉 앞에서 놀라서 대답 한마디를 못합니다. 그럴 때 창세기 45장 4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요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당신들이 나 이 애굽에 보낸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돈 받고 팔아 넘긴 거 그렇지만 나를 애굽에 오게 한 거 당신들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는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 이런 부분들은 참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길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편법을 쓰려고 합니다. 자기가 이루어 보려고 합니다. 너무 생각처럼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조급증에서 나와진 성급한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때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번성하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줄을 무엇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제물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400년간 종살이 할 것에 대한 아주 무서운 예고가 이제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참 이 사건은 참 저도 이렇게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참 양심에 가책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새도 잡아서 드리는데 뭡니까? 어둠이 짙게 내려지면서 눈이 피곤하고 이렇게 좋을 때에 그럴 때에 이 새를 잘 쪼개 놓지 않고 대충 쪼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 특별히 400년간 종살이 할 것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해석하기에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느냐, 이렇게 끌고 갑니다. 아브라함이 제물에 대한 정성이 없이 그 비둘기 배를 가르지 않고 통째로 정성 없이 제물을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서 그 벌로 400년간 형량을 선고한 것이다. 이렇게 저도 예전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는 제물을 불사르는 것입니다. 이 제물을 불사르실 때 그 제물을 불사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완전히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징표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징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물을 통째로 비둘기를 배를 안 가르고 그렇게 성의 없이 드려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것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언약은 내가 반드시 불로 제물을 태워서 흠양하듯이 내가 한 약속은 반드시 이룬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 자신에게 보여주시고 또 후손들에게 하는 언약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네 후손이 400년간 이방의 나그네가 된 후에 그때 비로소 해방될 것이라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재물을 불사르는 징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고, 두 번째 400년에 대한 언약은 그 후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400년 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표적을 보이시고, 그리고 해방시키신 다음에 홍해바다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대로 구출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서는 시내산에서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레위기서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제물과 제사장과 성전에 대한 규례를 가르쳐서, 과거는 이방인을 섬겼지만은 이제부터는 제물로, 제사장으로, 성전으로 나만 섬기라고 제사장 규례 주시는 것입니다. 제물 규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규례를 레위기서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무엇입니까? 시내산에서 가나안 요단강 앞까지의 38년 10개월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렇게 인도해 가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먹을거리가 없는 그들에게 하늘에서 정말 힘 떨어져서, 근력 떨어져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그들을 위하여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떨어뜨려 주시고,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에서 배고프다고 원성이 자자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셨습니다. 목마르다고 사막에서 아우성치는 거 어른들은 그나마 조금 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목마르면 못 참습니다. 거기에 어른들까지 목말라서 참을 수 없는 그 답답함을 원성으로 자아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반석에서 생수를 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백성, 그 자손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언약의 자손을 인도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민수기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애쓰고 노력하고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거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천국도 내 마음, 내 생각, 내 방법대로 만들어서 들어가는 거 아닌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들어가는 천국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에게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직선으로 들어가면 그들이 15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아마 직선 거리로는 일주일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직선 거리로 들어간다,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마는 일주일이 되었던 15일이 되었던 그러한 거리지만은 빨리 들어가려고 한다고 해서 빨리 들어가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직선결로 들어가면 전쟁 그들 감당 못합니다. 대기하고 있는 그들이 통과하려고 하는 거기에 사람들이 그들이 가는 거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 전쟁으로 여기고 그들은 전쟁 준비를 하고 결사적으로 달려들 것입니다. 그들은 훈련하고 정예화된 그런 군대로서의 격을 갖추고 있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노예 생활하던 400여 년간의 그런 몸에 익어진 무디어진 그 몸으로 그들과 전쟁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인 것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빠른 길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건 사람의 생각인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인 것입니다.
어떻게 가야 옳게 가느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40년 걸립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가나안 땅에 확실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직선길로 빨리 가겠다고 막 구보하고 다름밭질하고 뛰어가려고 하면 질에 지쳐서 죽습니다. 그리고 전쟁 일어나서 죽습니다. 하나도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100이면 100,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 땅을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파란 광야 가데스에서 가나안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가나안의 백성에 대해서 본 것을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할 때에 가나안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하고 그곳에는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이 거기에 있는데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떼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우리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나왔느냐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얼마나 원성의 돌팔매를 던지는지 모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난리법석을 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 소리를 들으시고 진노하십니다. 그 진노에 사람들이 나가 자빠지는 것입니다. 죽어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겁이 벌컥 나가지고 그 백성들 참 움직이는 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그 원망에 대해서 진노하심으로 그 진노의 무서움을 눈앞에서 봤습니다. 코끝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겁이 벌컥 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자 그러면서 돌격 앞으로를 외칩니다. 모세가 명색이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말려도 한사코 안 듣습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 봐야 소용없다. 올라가지 말아라. 하나님 그거 허락하시지 않았다. 모세가 그렇게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소용없습니다. 모세 제껴버리고 그리고 그들은 산 꼭대기에 자기들끼리 올라갑니다. 그 결과 아말렉인과 그 산지에 사는 그 가나안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죽입니다. 그게 민수기 14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얼핏 보면은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거기에 들어가서 그 초입부터 들어가서 싸운다고 하는 것이 자기들 마음대로 들어가는 거 아닌 것입니다. 그냥 들어가면 죽습니다. 가나안 땅, 가나안 사람들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아말렉 사람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못 올라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들어가게 하셔야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싸워주셔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 복받는 비결이나 성공하는 비결 그거 배우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신명기는 무엇입니까? 신명기는 요단강 앞에 들여다 놓고 그 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들여보내시지 않고 거기서 제3 교육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뭐 군대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훈련에 돌입합니다.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정복을 향하여 가는 그들을 모아놓고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 현장이 바로 신명기 현장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냥 약속의 땅인데, 언약의 땅인데, 거의 다 왔는데, 코앞이 가나안 땅인데 왜 거기에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실까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했듯이 그들이 들어가면 잘 살 것입니다. 배부르게 먹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그들이 젖어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교육시켜서 보내시려고 다시 한번 교육시키시는 것입니다. 40년을 뱅글뱅글 그 광야길을 돌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교육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광야길 여정마다 사건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여호와다. 너희에게, 너희 열조에게 언약한 바로 그 여호와가 바로 나 하나님이다. 이거 알려주시려고 거기에 다시 한번 모여서 교육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못돼서 하나님 잊을 것이 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사사기는 무엇입니까? 이제 비로소 정복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물론 앞서 나가 싸워주십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사사기는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이것도 모세 오경과 이 여호수아서도 결코 독립해서 따로 떼어놓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적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양성과 통일성이 있습니다. 다양하면서도 그 다양성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언약의 통일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에서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구나. 이거 알게 해서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욕망, 자기 혈기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그들에게 교육시키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때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표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평강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데 그냥 평강이 나는 거 아닙니다. 평강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찬송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자, 결론 없는 그런 문장으로서의 맛이 떨어집니다. 그거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서가 없이는 모세 오경에 결론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서는 무엇입니까? 언약대로 자손을 번성케 하시고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결국 하나님 알리시는 것입니다. 창세기도 언약의 하나님 알리시고 출애굽기도 구원의 하나님을 알리시고 레위기도 성별에서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리시고 민수기도 그 상황 속에서 영적 전쟁을 치러 나가는
또 앞으로 치러 나갈 그들의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비로소 그들을 다시 한번 교훈하셔서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서의 요절은 무엇일까요? 21장 43절로 4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약속하신 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맹세하신 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언약하신 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이거 중요합니다. 잠깐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다 주셨으므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의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씀하신 선한 말씀, 그것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맺습니다. 자, 하나님은 맹세하신 대로, 하나님의 언약 속엔 맹세가 붙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셨다, 그거는 말씀 안 하셔도 그것은 하나님의 맹세가 거기에 붙은 것입니다. 자기보다 더 높은 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맹세하시는 것입니다. 맹세는 최후의 확정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맹세해, 그러면 모든 논쟁의 끝을 그 맹세에서 끝맺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맹세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다 주셨습니다. 어떤 대적도 그들을 대적할 자가, 당할 자가 없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언약하신 대로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식도 주셨습니다. 대적들이 아무리 강하면 뭐합니까? 강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강한 대적도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의 승패는 누가 강하고 약하냐, 거기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핏 생각하면 모든 전략에 또 무기에 강한 자가 승리한다,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6.1 전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강하신 것입니다. 강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면, 붙여주시면 정복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여버리시면 강해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헤쳐가려고 하면 참 우리의 인생길은 힘들고 어렵고 막막하고 참 벅찹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따라가면 정말 쉽고 가벼운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자,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찾고 내가 노력해서 천국 가려고 한다고 하면 참 그 층계 많은 교회, 층계 많은 계단, 그거 무릎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인간의 수양과 노력으로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느끼십니까? 천국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천국 가려고 한다고 하면 힘든 정도가 아니고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얻고 안식을 얻으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그들도 똑같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부여잡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함정이 있습니다. 참, 이 신앙생활에 이 함정, 이거 정말 자칫 잘못하면 목회자들은 그냥 이 함정에 100이면 100 다 빠집니다. 저도 여기에 많이 빠져봤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의 함정이 무엇입니까? 인간들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명령에 대해서는 복종해야 하는 의무로 다 받아들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논리입니다. 문제는 성경도 그런 식으로 본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도 그런 식으로 보려고 하면 절대로 힘들어서 신앙생활 못합니다. 자, 성경에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에 내 열심과 내 능력으로 반응을 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정말 저도 누구 한 사람만 학생들 교육하는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누구 학생 하나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교회 안 나온다 그러면 저는 보따리 싸가지고 금식기도원에 들어가서 3일 금식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나와서 또 아이들을 대면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다고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노력, 내 힘, 그것 가지고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내 열심, 내 노력, 내 능력으로 반응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 참 많이 합니다. 그렇게 성경 보면 정말 예수 믿기 엄청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정말 너무 힘듭니다. 성경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명령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열심으로 한 것이 무엇 있습니까? 죄 지는 일밖에 하나님 앞에 협력한 거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고 하라고 하는 거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이 그 속에 역사하여 이루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보고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하는 거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역사하여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산 것도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고 애굽에서 나온 것도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고 홍해를 건넌 것도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광야 생활, 그 힘든 생활, 그 38년 10개월 어간의 그 힘겨운 고난의 행군, 그것도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정말 먹을 거 주시고 옷 헤어지지 않고 신발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다 물도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끌고 가셨던 것입니다. 요단강 건넌 것도 하나님이 해주셨고 가나안을 기업으로 얻은 것도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머리카락 한 오라기도 낳게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희게 검게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해봐야지 그러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절대 내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치인 것입니다. 45절에 말씀하신 선한 일이 누구 뜻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 뜻대로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바꿔놓고 생활을 바꿔놓고 행동을 바꿔놓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해보려고 성질 내고 화내고 생활 규칙을 이렇게도 정하고 저렇게 상벌제를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바꿔 놓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서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명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평안이 옵니다. 안 믿어지면 불안이 옵니다. 불안이 오면 초조해지는 것입니다. 신경쇠약에 걸려버립니다. 노이로제에 빠지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언약하신 대로,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본서의 내용을 한번 분해해 보도록 합니다. 1장에서 4장은 언약한 가나안 땅에 진입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장부터 12장은 언약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입시키시고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3장부터 21장은 언약하신 가나안 땅을 분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들어갔으니까 그 땅을 지파별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22장부터 24장은 언약하신 가나안 땅에서 마지막으로 교훈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자, 이 모세 오경을 모르면 또 이 여호수아 본문을 가지고 여호수아 장군의 기백과 용기를 말하면서 여호수아처럼 강심장을 길러야 된다고 여호수아를 찬양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정말 모세와 함께 했을 때도 말 잘 듣고 아멜렉과 싸울 때도 나가서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정말 싸운 용장이었다. 그런 쪽으로 끌고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다 과거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바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내 인생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 그러면 겁낼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전체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른 거 아닌 것입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다. 네 노력으로 되어지는 거 아니다. 내 언약대로 내가 해주는 거다. 그 얘기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거, 그것이 허황된 꿈이 아니고 환상이 아니고 그건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된 것이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고 너희 열조와 맺은 그 언약이 성취된 것이다. 그거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고 살아라. 이것이 가나안 땅에서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자, 본서의 신학적인 의미 한 두 가지 보겠습니다. 하나는 성도의 참 안식은 언약하신 하나님이
성취해 주신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서 얻게 되어지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결과다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화, 또 우리 기독교인들의 성도들의 성화, 이거는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성화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 안식이 나타나는데요, 안식을 우린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영의 안식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1차적인 성취라고 합니다. 이 영의 안식이 이루어지면 우리 심령 속에 평안함이 깃들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육의 안식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영육 간의 안식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2차적 성취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안식은 영육 간의 평안함이 풍성하게 임하는 그런 안식입니다. 더 이상의 이 세상의 괴로움도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더 이상 없는 영육 간의 안식, 그런 안식이 있는데 애굽의 노예 생활은 안식 없습니다. 쉼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후에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이제 쉬거라 하고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너희들은 왜 안식일을 안 지키느냐고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의 그 질문을 받고 대답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날 제자들이 이 밀 이삭을 비벼 먹는 것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고서 실란을 합니다. 실책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거기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거기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인 내가 와서 괜찮다 하면 괜찮은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선포를 예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로 예수님께서 드실 때 다윗이 자기 부하들 먹이려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앞에 이 떡상을 차려놨다가 그 떡을 새 것으로 차려놓으면서 물린 떡들이 있습니다. 그 물린 것을 다윗이 얻어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예수님은 죄로 보시지 않았습니다. 성전 안에서 제사장이 범한 허물이었는데 그것을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가 성립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 유명한 말은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보다 크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건 허물 아닙니다. 그건 죄 아닙니다. 그 누구도 정죄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게 로마서 8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아니라 하면 아니고 옳다 하면 옳은 것입니다.
성전보다 크신 예수님 그 안에 그래서 다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는 죄가 나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는 죄가 나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주님은 영적인 측면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이걸 육적으로 사용해버리면 시간세계 안에서 우린 또 마귀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 안식은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그런 결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우리의 영에 참 안식과 기쁨과 평안을 주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의 영육간에 안식과 기쁨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그 재림의 고대가를 우리는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약속이 성취된 결과로, 언약이 성취된 결과로, 언약이 이루어진 결과로 누리는 안식의 복인 것입니다. 성화되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까? 드려보겠습니다. 사랑을 하니까 사랑해진 것입니까? 아니면 사랑해지니까 사랑하신 것입니까? 사랑해지니까 사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시니까 거룩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 주셨기에 의로워진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성화가 무엇입니까? 내가 신의 성품으로 바뀌어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의 성품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건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열매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육신의 열매입니다. 육체의 열매라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기에 열매는 다 소유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열매고 하나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자, 육체의 열매, 이게 우리 것이고요. 성령의 열매, 이건 내 것 아닙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소유격입니다. 성령님의 것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렇게 해야지 평생 죽었다 깨나도 그렇게 못합니다. 성령께서 사랑으로 열매가 나타나도록 사랑을 입혀주실 때 입혀주신 만큼 사랑이 나타나고 희락이 나타나고 화평이 나타나고 온유가 나타나고 절제가 나타나고 오래 참음이 나타나고 이런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열매, 그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열매, 그게 바로 우리 겁니다. 우리 거라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노력해서 거짓말합니까? 그냥 거짓말 나옵니다. 노력해서 오늘은 욕을 해봐야지 그렇게 됩니까? 화나면 그냥 욕 나오는 것입니다. 육체의 것, 그냥 거기에 있는 그런 것들이 그냥 그대로 다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서는 일부분은 차지했습니다.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다 차지 못했습니다. 아직 다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아직까지 빼앗지 못한 그 땅을 여호수아는 지도를 그려서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빼앗기 전에 분배할 땅을 지도로 그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지도대로 참 그렇게 이제 빼앗는 것입니다. 우린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참 이런 점들이 참 아이러니한 부분인데요. 우리는 그냥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가족들은 먼저 인사를 나눕니다.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요. 승리했습니다, 막 이렇게 이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때 사실 우린 아직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언어는, 언어 자체가, 신앙의 언어는, 하나님의 언어는, 성령의 언어는 다른 것입니다. 다 이루어져야 비로소 그때 가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이루어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미리 이루어졌다, 승리했다, 이겼다, 천국은 내 것이다, 미리 지도로 그려놓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바로 그것입니다. 빼앗기 전에 지도를 그려놓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 지파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성화가 참 나는 많이 됐다고 그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들은 뭡니까? 이렇게 거드름 피지 마십시오. 자기 힘으로 그들이 얼마나 땅을 빼앗았습니까? 지도에 그린 대로 하나님이 너 가져라, 이 땅 너 먹어라 하고 하나님이 지도 그려서 그 가슴 속에 심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믿고 이 땅 내 것이다 하고 들어가서 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도에 그린 대로 그렇게 우린 내 것이다 하고 그들이 들어가서 그 땅에 발을 들여놓으면 그들이 무서워서 그냥 도망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꽤나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자신들을 거들먹거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우리가 한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이성이 작다고 자기들 힘으로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아말렉인이 있는, 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산악지대, 그 야산, 저까지 산꼭대기쯤이야 하고 그들이 뛰어 올라간다고 아이성이 정복되기를 합니까? 아니면 아말렉인들이 정복당하기를 합니까? 그거는 자기들이 올라가서 싸운다고 해서 정복되는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아이성이 작다고 얼마나 우습게 봤습니까? 하나님 명령 없이 지들이 가서 싸우겠다고 했다가 그들한테 아주 그냥 혼쭐이 나는 것입니다. 우린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신호에 따라 움직이다가 하나님 신호 따라 움직이다 가는 것입니다. 싸우라면 싸우고,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말씀 읽으라고 하면 말씀 읽고, 헌신하라고 하면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가슴속에 우리에게 밀어넣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우린 그렇게 살다 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싸우라고 하면 싸우고, 뺏으라고 하면 그 땅을 뺏었습니다. 그러면 뺏고 점령하면 그게 내 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일은 그저 믿고 따른 것 뿐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여호수아 개론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사기서 개론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